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과 64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과 64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무로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고려 말에 이색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원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서 고려에 돌아왔을 때 학문에 목말라 하던 젊은이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고려 말 조선 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몽주라든가 정도전, 또 이승인, 권근, 길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색의 제자들로서 배웠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지향을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몽주와 같은 사람들은 고려를 회복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온건 개혁파였죠. 반대로 정도전 같은 사람들은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진 개혁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 세계 제자들이 서로 정치적인 정적이 되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제3의 길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길재라는 사람입니다. 호가 야은인데요. 야은 길재라는 사람. 그는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편에 있었지만 동문들과는 다르게 정치 활동을 꺼려 하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영남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데 헌신하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길재의 제자 그룹이 성리학의 대가가 되어서 조선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이들을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룹에서는 이황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길재라는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을 길러내서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죠.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시스템, 제도, 조직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 결국 시스템과 제도와 조직을 움직이는 존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향방이 결정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조직도 중요하고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논외로 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의 인원수와 재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죠.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의 명단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명단이 길게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흥미를 조금 잃어버리죠. 그래서 대충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명단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명단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만 명단이 총 4번이 등장합니다. 10장밖에 되지 않는데 4번이나 명단이 등장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봤거든요. 만약에 느헤미야서까지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명단이 총 10번 등장하는 겁니다.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명단입니다. 근데 이 명단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이렇게 길게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명단이 나오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하신 게 아니라 그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하셨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지금 고향 땅으로 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이 지어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도 없고요, 성전의 중건도 없습니다. 이들이 회복의 주체들이고 주인공들인 셈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명단을 대대에 기억해야 되는 명단으로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어쨌든 이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실을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다시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 역사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키는 이 사람들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렵게요 20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드디어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20년 동안 힘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도요, 처참하게 무너진 공동체가 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을 보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힘들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60년 동안의 공백기가 끝나고 7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과
7장 첫 절에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60년의 공백.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라는 사람이 비로소 등장을 하거든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연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 말라기서라던가 느헤미야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성경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재판을 할 때에도요,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편파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성직의 품위가 실추가 되었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백성들이라고 온전했겠습니까? 그들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버젓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혼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임금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세금을 낼 돈이 없자 자신의 밭을 저당 잡혔다가 강매당하고요,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과 자녀들과 함께 노예로 팔리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성전을 짓고서도 예배의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나서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의 신앙 상태, 그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예식입니까? 제도입니까? 교단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거룩한 공회래요. 근데 이 거룩한 공예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규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서로 교제하는 데 참여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진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해서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뭉텅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워가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이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쓸 때 사람이 모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이거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힌트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기도가 약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내가 서는 것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도 세워질 수 있어야 되겠죠. 사적인 만남에서든 목장 모임에서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가장 좋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이거는 목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래요. 목장 모임에서든 사적인 모임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는 야유회 가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든 아니면은 뭐 사적인 모임에서든 여러분 아파트 시세 이야기 그만하시고 부동산 얘기 그만하시고 뭐 주식 비트코인 얘기 정치 이야기 그만하시고 말씀으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점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눈에 띄는 기록이 있는데요, 숫자입니다. 숫자. 자, 64절 65절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2,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더하면 얼마일까요? 49,897명입니다.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5만 명 하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숫자죠.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학자들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의 수를 추정하면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게 추산해서 50만 명이라고도 해도 5만 명은 몇 %예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움직인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움직였을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뭐가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 않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세속적인 집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갈망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 시온이 있는 방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울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답니다. 그 시편 137편을 쭉 읽다 보면 그 바빌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노래 한번 해봐라. 야, 니네가 하나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들어보자.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아마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이 한가했을까요? 여유로웠을까요? 진짜 척박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활을 현실적으로 견뎌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니 신앙이니 이런 거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쪼들릴 때는요, 진짜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의 그 악착같이 포로 생활을 견뎌내면서 생계형 인간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민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족속 아닙니까? 예를 들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중동, 유럽, 심지어 러시아까지 흩어지거든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와 차별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악착같이 버티거든요. 심지어는 1900년도 초에 팔레스타인에 침공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경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돈줄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악착 같은 민족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야, 우리 망했어, 그냥 포로 생활 잘 견디고 이 노예 생활 잘 보내자, 이렇게 생활했을까요? 아닙니다. 악착같이 견디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합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에스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그 사회에 적응하고 심지어 그 사회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악착 같은 시절들을 보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이루어 놓은 그 터전 다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조금 잘 지낼만해졌는데 그거 다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 현실에 대한 안주, 이런 것들이 점점 차오르니까 결국에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그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현실적인 필요에 끌려다니다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절실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만 매여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매이면 안 됩니다. 필요하죠.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독특한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려를 기울여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물질적인 집착과 필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증상이요, 염려거든요. 염려거든요. 그것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뭘 입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말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논리를 조금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막무가내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실에 벌벌 떨면서 매인 사람이 되지 말고 독특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성과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의 결과라는 걸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들은 악착같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고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 현실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순종,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과 자유와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자유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떨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불편함, 예상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서 고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돌아가는 길이요 16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아마 남성분들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0km 행군하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해도요 50일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아이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짐도 많으니까 많이 걸어야 하루 20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80일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이 길이요 굉장히 험했습니다. 강도도 많았고요, 약탈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심지어 살해의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살해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80일 동안 걸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또다시 죽으라고 일해서 70년 동안 황폐화된 그 땅을 개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가서 또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 예상되는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가기 싫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지금이 딱 좋은데, 이제서야 그럭저럭 살만한데 이 평안을 깰 필요가 있겠는가? 신앙 때문에 굳이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연말에 그 교구 사역자를 통해서 집사님 이거 교구장 하셔야 됩니다, 뭐 목자 하셔야 됩니다, 교사 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유를 들을 때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이 딱 좋은데요, 이 평안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마음은요 오늘날 시대정신과 결합해서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편의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 뭐 시계, 자동차, 컴퓨터, 인공지능 다 인간의 편의에 맞추어서 개발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저도 은행 간 지 몇 년이 되었거든요.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AI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뭐 같은 거 물어보면요 그냥 대답을 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돈을 내고 편리함을 사죠. 그러한 시대 정신이 우리의 신앙의 곳곳에 침투해서요 신앙으로 생기는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고자 않는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생각할 때에 종교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와 고생스러움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계속 함께 가는 것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런 태도가 만들어내는 신앙은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결국 자기의 편의에 모든 신앙의 기준을 맞춰버리거든요. 신앙의 원칙과 기준, 심지어 진리까지도 자기의 편의에 맞춥니다. 그러니 매주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와닿는 것, 내 상황에 맞는 것, 내 편의를 해치지 않는 것들만 이상하게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전달되는 모든 게 주님의 말씀인데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분명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냥 각자 방식에 맞게 자기 상황에 적당하게 수고하지 않는 범위에서 너의 생활 패턴을 깨뜨리지 않는 정도에서만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는 이 불편한 과정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불편함도 없으며 자기 상황에 너무 딱 맞는 것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 돼서 더 이상 부인할 게 없던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서 비틀어 놓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편리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공산정권 시절에 루마니아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존 오로스가 강연한 내용이 조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산정권 시절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곤혹을 치를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 존 오로스가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교육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수첩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웃들도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이게 새신자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왜 목회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새신자들이 등록하면 어떻게든 잘 달래가지고 그들이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는 주변북거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무 불편함도 주지 않는, 우리 삶에 어떠한 타격도 주지 않는, 뭐 있으나 없으나 만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을 때, 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워져야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집착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주님의 교회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참된 제자들이 많아지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